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더울 정도가 아니라 막 뜨거워요. 뜨겁고 막 따가워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도 뜨거워요. 주변 사람들도 따가워. 나만 따가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더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여름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생집 하면 뭐 최고급 어떤 그런 술집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고 여자들하고 잠자리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나시린이 가지 말아야 할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성문짝을 빼가지고 그것을 등에 메고 헤브론 산으로 올라가는, 심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높은 산을, 헤브론 산을 그걸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자기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소래골짜기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들릴라를 사랑해가지고 결국 계속 유혹을 하고 힘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울면서 얘기하니까 결국은 3번까지는 거짓말을 했어요. 4번째는 진실을 말해가지고 결국은 머리털 다 이게 깎이고, 그리고 두 눈 뽑혀가지고 그냥 지하에 끌려가서 거기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이 신전에서 재롱을 부리려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 신전을 무너뜨려가지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눈 뽑혀서 비참하게 이렇게 연자맷줄을 돌리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복해야 할 3가지 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자만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자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어요.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우리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이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 꼬리 가운데다가 회를 달았다 그랬어요. 회가 뭐냐면 횃불이에요, 횃불. 300마리를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300마리를 갖다 꼬리를 묶으면 몇 짝이 됩니까? 150짝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였어, 꽁지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여우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얼마나 뜨겁겠어요. 뒤에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여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막 다 태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곳에서 나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막 사방으로 번지잖아요. 근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보내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불쌍해요. 어떻게 여우들이 불쌍해. 꼬리에 묶여가지고 횃불을 달아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꼬리에다가, 그리고 보내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막 불이 타고 막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뛰어나왔잖아요. 근데 삼손이 힘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의 이 넓적다리와 정강이를 때려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군대를 이렇게 탁 모아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떨어져 있는 나귀턱뼈를 들어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나귀턱뼈로. 중무장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농민들이 아니고
군복을 입고 이 갑옷을 입고 온 블레셋 사람 1,000명의 군인을 나귀턱뼈를 잡고, 그 나귀턱뼈가 부러지지 않고 강하거든요. 이걸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와, 그 힘이 어디서 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셨던지, 강력했던지, 그 나귀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1,000명을 때려 죽였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어깨가 얼마나 으쓱이겠어요. 내가 일본 놈들을 1,000명을 죽였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만약에 독립운동하는데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지진이 안 오나 뭐 이렇게 태풍이 일본을 안 때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죽이고 막 어깨가 으쓱하고 막 얼마나 자만이 생기겠어요. 자망심이 생기겠어요. 교만이 생기겠어요. 거기다가 보상심리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들어서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니까 나도 누릴 수 있지.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어디 들어가느냐? 기생집에 들어가.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크게 들어 쓰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힘썼잖아. 그 보상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생집에 들어가서 하루 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그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집에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네? 남자들이 기생집에 가고 창기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이 기생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육체파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막 날씬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그냥,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로 다 아내를 삼았더라. 이러다가 홍수 심판 만났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이 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삼손이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 죽이자. 그렇게 짠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가지고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알았어요. 매복하고 있는 것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평지도 가기 힘든데 그 무거운 여러분 성문이에요. 여러분 집 대문이 아니야. 대문이면 이해라도 좀 가지. 성문짝을 뽑아가지고 그걸 이고,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워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무거운 이 성문짝을, 그 어마어마한 성문짝을 뽑아가지고 헤브론 산 위로 올라갔대요, 여러분. 힘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야, 힘이 얼마나 세면 그 성문짝을 뽑아가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어요.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아주 셌거든요. 여러분, 머리는 어땠을까요? 그걸 우리는 바로 얘기하겠죠. 머리는 나빴어요.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머리도 좋았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미혹되고 사단에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사단에게 기회를 주고 넘어가면, 딱 이렇게 걸리게 되면 꼼짝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 좋다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나는 똑똑하다. 사단이 똑똑하다고 여러분 못 넘어뜨릴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사단을 이길 수 있지, 우리 힘 가지고 못 이겨요.
그 성문짝을 그 짊어지고 산꼭대기 헤브론산이 높거든요. 헤브론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얼마나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에게 이렇게 힘을 줬지, 삼손이 뭐 특별하게 잘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었어요. 근데 착각한 거예요. 삼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굉장히 인정해 주시는구나 착각하는 거죠.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삼손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런 큰 힘을 줘가지고 그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한 분 이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는 제비뽑기라면 왜 이렇게 하나도 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50대 50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뭐 노예 같은데, 이렇게 행사 같은데, 체육대 뭐 이렇게 하면 제비뽑기 하면 거의 50%는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사모가 옆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보면 당신은 왜 이렇게 잘 돼? 뭐 이렇게 우리 사모님 안 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연거푸 또 한 번 전에는 제비뽑기 수백 명이잖아요. 근데 두 번이나 연거푸 됐어. 그래가지고 제가 자만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보면서 안 되잖아, 안 돼. 나는 두 번을 이렇게 됐잖아. 하나님 날 정말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린 거에 착각하면 안 돼. 그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장로님 이해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상을 그때 막 받아가지고 TV 받아가지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가지고 보란 듯이 보이면서 그냥 의시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한다 그러고 착각하면 되겠어요? 차라리 안 되고 말지. 여러분, 자만하고 교만하시면 안 돼. 아무튼 사람들보다 조금 뭐 좀 잘나고 다른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요. 자만해.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뭘 큰 걸 일을 했고 뭘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막 특별한 존재이고 막 그렇게 자만하시면 안 돼. 여성들 특별히 공주병에 빠지면 안 돼. 내가 저 권사님보다 낫지, 뭐 이런 착각. 그런 권사님들 계시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겸손하게 그냥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적이 육신의 욕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욕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 여인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거기다가 블레셋의 가사 기생과 잠자리하고 있다가 죽을 뻔했어요. 깊이 잠들으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삼손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소랫골짜기에 들릴라. 이름도 참 희한해요, 여러분. 들릴라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야. 이름도 잘 줘야 돼요, 여러분. 들릴라가 뭐야? 들릴라가 그 들릴라가 이름한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많은데 그 들릴라를 갖다가 블레셋 여자인데, 아마 육체파에다가 이 여자는 아마 내 생각할 때 세속적으로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 여자, 이 여자를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했다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여자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결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들릴라를 사랑했는데, 그럼 여러분 질문할 게 있어요.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죠? 삼손이 세계의 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선이 아니고 삼선의 뜻은 뭐냐면, 언어의 뜻은 뭐냐면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작은 태양. 태양이에요, 태양. 그러면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의 연인의 뜻은 뭘까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어둠, 밤.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 들릴라가 그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캄캄한 밤중에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 태양인 여러분 삼손이 어둠에 들어가니까 어두워져 버렸어. 왜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셔서 그분께 순종할 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가서 어둠을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사랑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지, 우리가 빛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 세상에 나가서 나는 내가 빛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빛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나가서 죄 가운데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 작은 태양이 어둠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이 정도면 각 방백, 블레셋 방백이 5명이거든요. 은 1,100개씩 주면 이 여자가 평생 마음껏 돈을 물 쓰듯이 써도 다 못 쓸 돈이에요. 은이 그 당시에 보니까 15개면 1년 노동자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우리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돈을 사랑하시지 않으시지요? 이게 참 대답을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심각한데, 여인들이 좀 돈에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자들도 약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여성들이 돈에 좀 약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돈에 약해가지고 세상에 자기를 사랑한 여인을 갖다가, 남자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어떻게든지. 이거 무서워요, 여러분. 여성들이 돈에 이게 넘어가면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보세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남편을 갖다 3명이나 죽였어요. 그 수면제 먹여가지고 눈을 바늘로 찔러가지고 실명시켜서 보험금 타고. 여기 제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뉴스에 나온 얘기. 돈의 여자들이 이렇게 탁 넘어가면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돈을 사랑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돈을 좀 덜 벌어왔다고 해서 흘겨보지 말고, 우습게 보지 말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살잖아요. 남성들이 이렇게 크게 대답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살면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돈을 많이 못 벌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돈 조금 벌어온다고 해서 남편을 가시하고 미워하면 안 돼. 이거 보세요. 들릴라가 돈에 그냥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삼손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돈에 약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이게 돈이 우리 육신을 갖다가, 욕망을 갖다 부추기고 하거든요. 범죄케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여성들 어떻습니까? 돈 쓰는 재미로 산다는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참 부럽습니까? 눈빛들이 부러운 눈빛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힘든데, 여러분,
여성들 돈 가지고 마음껏 쓰고 막 쇼핑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막 그러면 부럽죠? 동아백화점 만났는데 쇼핑백을 한 5개씩 막 6개씩 명품 가방 들고 막 그러면 부럽죠? 대답을 못 하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에 이렇게 욕심, 욕망에 빠지면 여성들이 이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돈이 계속 남편을 만약에 의사 남편 아주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면 돈 쓰는 재미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들릴날 보세요. 그 돈에 그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육신의 욕망, 정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을 갔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큰 소리를 막 있는 힘껏 그냥 목이 쉬도록 그 관동성명을 댄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그때 일병이죠. 그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경건해. 그래서 나도 화장실에서 성경을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놓고, 왜냐하면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경건한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계급이 올라가고 훈련 어디 갔다 오더니 하자가 되셨어. 근데 하자가 됐는데 얼마 후에 창기집에 갔다 오셨어. 같은 이렇게 군대 안에 조직 안에 몇 명하고 어울려서 창기집에 갔다 오셨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딱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내가 무너지더라고. 신앙이 막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동경했고 성경을 못 보니까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병 때는 그렇게 보던 사람이 어떻게 어울려가지고 조직 사이에서 몇 명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창기 집에 가서 갔다 올 수 있냐. 이게 막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저는 안 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아내도 잘못 만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저는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성경을 보려고 막 했고, 밤에 근무를 쓰면 성경을 암송하려고 밤에 그냥 불도 약하거든요. 성경을 막 암송하고 막 그러다 걸려가지고 혼나고 이런데, 여러분, 아무튼 열심히 보려고 애를 썼어요. 성경 보려고 애를 썼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게 은혜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이게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로 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빛이 쫙 하늘에서 비치는데 내가 근무하는 군대 쪽으로, 나 있는 쪽으로 빛이 쫙 비치는 걸 보셨다는 거, 환상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나서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님이 은혜로 날 붙잡아지 않았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여기 우리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를 받고 싶으시죠? 혹시 이 중에 또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성공하게 없어서 이런 분 계시죠? 고개를 끄덕이네. 벌써 이게 큰일 났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워가지고 막 부와 영광을 다 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열왕기상 11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로 너희와 서로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하였으나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여인들을. 그럼 아내만 사랑하면 되잖아. 아내만 사랑하면 되지.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여자들 다 사랑하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를 건드렸어요. 1000명의 하나. 여러분,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여러분, 이 여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생각해봐요. 1년이 365일이야. 남편을 한번 얼굴 보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 생각해봐.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내들이 남편을 보려면 3년을 봐야 돼, 여러분. 여러분, 우리 여성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맨날 볼 수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미워하시면 안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여러분 3년의 남편을 기다리고 사모해가지고 남편을 봐야 돼. 1000명의 하늘을 건드렸어요.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했더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결국 솔로몬을 우상숭배에 죄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솔로몬의 죄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받아서 잘 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는 제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를 구할 게 아니라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구하셔야 돼. 이걸 구하셔야 돼. 솔로몬이 만약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 난 주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난 주님만 원합니다. 이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좀 바꾸셔야 돼. 여러분,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지혜 주시잖아. 덤으로 주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신, 욕망, 이걸 이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이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 기생, 이렇게 유혹하죠. 뿐만 아닙니다. 돈, 명예, 이성, 권력,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타락시키고 유혹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사단이 하고 있어요. 사단이. 들릴라를 보세요. 돈에 그냥 욕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집요합니다. 우리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유혹을 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자기 편 만들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말려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16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이 새 활줄을 갖다 7을 갖다 묶었어. 그리고 깨우는 거예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걸 다 끊어버리고 무찔렀어요. 그럼 여러분, 삼손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사단이 그 뒤에 역사하면 이렇게 여러분 알면서도 계속 끌려다닌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새 밧줄로 묶었어. 그리고 또 삼손 블레셋 군대가 왔어요. 이러면 삼손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 줄을 끊고 또 물리치고선 또 그 다음 볼까요? 우리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 정도 됐으면 끝내야 되잖아. 머리를 갖다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짰어요, 실제로. 그리고서는 블레셋 군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 확 들어가지고 이걸 다 뽑아버리고, 여기 보니까 싹 뽑아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물리쳤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요, 끝까지 들릴라를 사랑하고 붙잡고 있어요. 들릴라가 막 울면서, 막 여성들이 울면 남자들이 약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막 거짓말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당신 나 사랑하는 거지 않은 것 같다, 진실을 말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난 나실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면 나실인인데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내 힘이 없어진다고 사실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술 먹이고 잠들여가지고 머리를 막 이렇게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거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왔다니까 붙잡혀가지고 결국 눈 다 뽑히고 끌려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 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수수께끼 내는 거 보면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로 사단에게 이렇게 묶이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걸 내 힘으로 못 끊어, 못 이겨. 사단은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워주셔야 돼. 그분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다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서 지신 적이 없어요. 다 이기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그래 피해야 합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막 눈짓하면서 유혹했을 때 옷을 잡았을 때 이걸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나갔어요. 근데 뛰어나갈 때 그냥 뛰어나갔겠어요? 어떤 말을 하고 뛰어나갔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 돼. 우리의 힘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착각하면 안 돼. 지금까지 내가 신앙이 경건해가지고 이기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착각할 때가 많았어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저도 넘어졌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법궤 앞에서 찬양을 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한 방이 무너지잖아요. 한 방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로잡고 계시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한 방에 무너져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 난 안 넘어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갔어요. 그러나 바람을 보고 시선을 돌렸을 때는 영락없이 바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저도 동일합니다. 베드로하고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늘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한 주간 이 주말 지난 다음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